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전화가 와서 잠깐 쉬는 시간이 생겼네요. 연결해서 또 장자 이야기 하겠습니다. 참새의 자랑이래요. 참새 찍찍. 대붕이라는 큰 새가 한 번 날개짓을 하면 9마일을 난다고 한다. 그래요. 아까 그 대붕 우리 마음자리 저렇게 힘들여 높이 날면 무슨 소용이야. 참새가 한 마리네요. 난 말이야 나무 위에서 노래도 부르고 내키면 땅으로 내려가 벌레도 잡아먹고 얼마나 여유로운데. 참새와 대붕은 서로 다른 삶을 살기에 비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참새를 비웃을 필요도 대붕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 그래요. 여기서는 대붕이라는 거는 마음자리를 상징하기보다는 어때요? 서로 다른 삶을 상징하고 있네요. 대붕은 말 그대로 지금으로 치면 아주 잘 나가는 막 고위관직에 막 이렇게 막 부를 갖추고 막 이렇게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사회적으로나 이렇게 위치적으로나 명성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대붕이라고 표현한다면 또 그 아래 참새는 어때요? 우리처럼 나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소시민들, 아주 작은 거에 만족하고 작은 거에 즐거움과 행복을 찾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제 참새라고 비유를 했네요. 그런데 맹자는 어때요? 서로 비교할 것이 없다. 풍새는 풍새대로의 그 삶이 있고 참새는 참새대로의 삶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읽어볼게요. 따라서 참새를 비웃을 필요도 대붕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 각자 어때요?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유일하고 특유한 자신만의 빛깔과 자신만의 향기를 품으면서 자신만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이야기를 하면 그래 어느 부분은 공감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의 어느 부분은 마음을 알아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때요? 100%그 사람이 되어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100% 이해할 수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는 거죠. 바로 이 서로 다름이에요. 가끔가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니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이런 돈이라는 소유욕에 돈에 허덕이지 말고 소유욕이라는 것에 물질적인 소유욕에 더 이상 갇히지 않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자유롭게 살아간다라고 본다 그러면 그런 의식에서 그런 상태에서 본다 그러면 이 볼펜 한 자루와 이 자동차 한 대는 서로 어때요? 무게 가치가 다를까요? 우리가 보면은 자동차가 더 비싸고 볼펜 한 줄은 너무 싸잖아요. 그죠? 그럼 이 두 개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자동차가 더 선호되는 대상이 되고 볼펜 한 자루는 흔하잖아요. 그러나 어때요? 우리가 이 모든 상을 깨고 정말 자유로운 이 자리, 무한의 자리, 공자가, 아니, 여기서 장자가 말하고 있는 이 무한한 자유의 자리, 무질서한 자유의 자리, 이 개념에 들어간다 그러면 어때요? 자동차와 이 보편 한자는 서로 가치가 다른 걸까요? 다르다고 보는 거는 어때요? 우리 인간의 개념이, 우리 인간의 사고가, 우리 인간의 사회적인 기준이 반영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스스로 지어놓은 이 틀이라든가 개념을 떠나서 오로지 이 온 우주를 고유하게 보고 있는 나다, 자신이 있다, 이렇게 있음이라는 이 존재의식, 이 의식으로서 본다면, 청정한 그 의식으로 본다면 어때요? 자동차와 볼펜은 서로 어때요? 그저 평등해요. 어떤 게 더 귀하고 어떤 게 더 낫다라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순수한 의식이기 때문에. 그죠? 바로 이러한 의식으로 본다면 자동차와 볼펜은 서로 가치가 뭐 위다 아래다 비싸다 뭐 싸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고귀하다 천하다. 그죠? 잘 나가는 대붕이다 아니면 참새다 하찮은 참새다 이런 개념이 없겠죠. 그죠? 바로 이 청정한 의식으로 보면 둘은 하등 어떠한 차별이 없습니다. 그죠? 바로 이게 깨어있는 의식이고 이게 바로 그 무한한 자유의 의식이에요. 이게 바로 자유예요. 장자가 말하고 싶은 이게 바로 무한한 자유예요.
바로 우리의 근본 마음자리, 이 자리를 깨달으면 바로 우리는 어때요? 이 무한한 자유, 그 모든 생각이나 사고라든가 개념이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기준이라든가 틀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로부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정한 의식, 우리의 근본 마음자리에서 본다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은 무한한 자유 안에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바로 이러한 거. 어떤 게 더 귀하고 어떤 게 더 천하고 어떤 게 더 비싸고 어떤 게 더 싸고 어떤 게 더 필요하고 어떤 게 더 필요 없고 또 어떤 사람이 더 위대하고 어떤 사람이 더 하찮고 이런 이분별 분리되는 나와 대상이 따로 떨어지는 이런 쪼개지는 이런 개념이 없이 오로지 그 자체로서 순수하게 있음이라는 이 청정한 의식으로 보면 그 어떤 이 분별은 서로 없는 거죠. 이거 분별 또한 상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어떠한 거를 아름다운 기준이다 하고 정해놓는다면 반대적인 개념들은 어때요? 추한 게 되겠죠. 추한 거는 없애려 하고 소멸시켜야 되고 아름다운 건 더 숭상하고 또 떠받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아름다운 아무리 아름다운 가치라 한들 이거 하나를 기준을 정해놓으면 그 반대되는 개념들이 있게 되고 이 둘은 서로 어때요? 상충되고 경쟁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서로 소용돌이를 일으켜서 이 세상이 시끄러워지는 거겠죠. 바로 이런 점을 염려했던 사람이 바로 노자잖아요. 노자가 바로 이러한 개념들을 부수고 그 말대로 무의의 그 무한한 자유, 함이 없는 그 무한한 자유, 이 장자가 말하고 있는 무한의 자유야 그 자리하고 똑같은 그런 말이 되겠죠. 다시 읽어볼게요. 따라서 참새를 비웃을 필요도 없고 대붕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 바로 이 청정의식에서 보면 어떠한 구별이 없다. 다음 이야기 바람을 타고 나르는 열자 이야기네요. 바람을 타고 날아다닌다는 열자라는 다시 해볼게요. 빨리 지나가네요. 바람을 타고 나르는 열자, 열자는 사람인가 봐요. 바람을 타고 날아다닌다는 열자라는 인물은 그 모습이 무척이나 즐거워 보인다. 바람을 타고 날아가니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는 한 번 날면 보름 후에나 돌아온다고 한다. 이런 행복은 보통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학식을 갖춘 사람들 눈에는 그는 자유로워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자유로워 보이지 않는데요. 발로 걸을 필요가 없지만 바람이 있어야만 날 수 있지 않은가. 열자가 바람을 탄다고는 하나 바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대자연의 이치와 음양과 천기의 진리를 따르면 무한의 경지에 이를 수 있고 무엇에 의지할 필요도 없다. 그래요. 바로 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 진리를 따르면 이 진리가 어떤 모습을 무한한 자유라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여기 읽어볼게요. 그러나 학식을 갖춘 사람의 눈에는 자유로워 보이지 않는다. 그래요. 여기서 학식이란 어때요? 자기의 마음자리를 깨달은 사람을 갖다 학식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학식을 갖춘 사람들 눈에는 그러한 열자가 자유로워 보이지 않는데요. 오히려 날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발로 걸을 필요가 없지만 그 사람은 날아다니니까 바람이 있어야만 날 수 있지 않은가. 열자의 그 자유로움도 결국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늘을 날아다니는 열자. 바람이 있어야만 날 수 있지 않은가. 열자는 바람을 타고 날았나 봐요. 열자가 바람을 탄다고는 하나 바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자연의 이치와 음양과 천기의 진리를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한의 경지에 이를 수 있대요. 무한의 경지. 그리고 그 무엇에도 의지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무한의 경지와 그 어디에도 의지할 것이 없는 것. 바로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자리잖아요. 우리의 근본 마음자리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한한 자유와 왜냐하면 어떠한 걸림이 없기 때문에. 왜 무한한 자유라 했냐면요. 이 우리의 마음자리라는 거는 내가 말했잖아요. 나라는 존재, 이 객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이 좁은 마음이 아니고 확 튀어서 이 우주 만물을 아우르고 있는 이 전체의 우주 전체의 순수한 의식. 바로 이 허공, 이 우주의 그 광활한 그 비어있는 공간에 그 청정한 의식. 그죠? 그게 바로 나의 마음자리라 했잖아요. 그게 큰 마음자리예요.
그 마음이 나에게 내려와서 나 안에 갇혀 있을 때는 나의 작은 마음이지만 벗어나서 나의 진실한 마음, 아주 이 큰 자리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무한해요. 왜 무한하다고 했어요? 어떤 한계가 없어요. 어떤 경계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자리는. 그래서 어떤 시간이라든가 어떤 공간이라든가 어떤 개념이나 어떤 언어적인 거라든가 그 모든 상들이라든가 개념지어놓은 상, 인간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어떠한 학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깨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청정한 자리예요. 그래서 청정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깨볼 수 있기 때문에 청정하고 청정하기 때문에 오로지 고요해지고 고요해서 아주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 의식들로부터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많은 먼지, 때들로부터서 우리는 깨끗하게 벗어날 수 있는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무한한 자유가 기다리고 있겠죠. 그렇죠? 이런 거는 선하다, 이건 나쁘다, 이거는 옳은 기준이다, 이건 도덕이다, 이거는 나쁜 거다, 선한 거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개념 지어놓고 기준 지어놨잖아요. 그러나 어때요? 이건 우리들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우주의 전체 의식에서 순수한 의식 자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질서롭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법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어떤 언어라든가 어떤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질서 있게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실제적으로 봐서는 있지는 않은 건데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이 스스로 만들어낸 이러한 법들이 우리 인간에게 이로울 때는 순수하게 작용할 때는 아주 좋은 법이 되나 그러나 이게 어때요? 이 순수한 의식을 잃어버리고 어떠한 탐욕이나 어떤 소욕이나 어떤 계층이나 어떠한 이념이나 사회적인 이념 이런 거에 물들어 버리면 어때요? 오히려 우리 인간을 더 구속하고 우리 인간을 더 힘들게 하고 우리 인간을 압박하는 우리 인간을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걸로 변질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순수한 의식, 어떤 때도 묻지 않은 이 순수한 의식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많은 개념들에 물들어 있고 어떤 사욕이나 욕심들에 물들어 있고 소유욕에 물들어 있고 물질욕에 물들어 있고 그리고 스스로 배운 이 학문 스스로 만들어낸 그 상이라든가 틀이라든가 고정관념에 우리는 스스로 갇혀서 학문이라는 이름에 갇혀서 우리는 어때 이 맑은 의식을 볼 수 없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깨고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안에 갇혀버리게 되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 안에서 그 안에 갇혀서 스스로 괴롭고 스스로 싸우고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서로 분쟁하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순수하게 하고 원래 자신의 깊은 마음자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선한 것들, 그런 선한 입금, 선한 법들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이롭지만 그러나 어때요? 이 물질욕에 갇힌, 이 소유욕에 갇힌 물질화되어서 이렇게 타락된 개념에 갇혀버린 존재로서 그 존재의 의식으로서 만들어 놓은 다양한 법이라든가 관념이라든가 어떤 틀이라든가 어떠한 지식이라든가 학문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 인간을 더 억압하고 구속할 수도 있고 자유를 빼앗아가 버릴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말을 이어갈게요. 그래요. 이 열자는 어때요? 열자란 사람, 하늘을 날아갔던 사람은 바람이 있어야만 날아갈 수 있었대요. 아마 이렇게, 막 이렇게 날개를 펴서 이렇게 바람을 타고 이렇게 날아갔나 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무한한 자유, 사람이 날아간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자유로움을 만끽하기 위해서 날아가는 거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한 저학년 때나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집 마당에 그 학독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곡식을 가는 학독이라고 이렇게 돌로 된 그런 커다란 그런데 그 안에 이제 돌멩이로 이렇게 덕딱덕딱 이렇게 갈면 껍질이 벗겨져.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빼갖고 씻어서 밥을 짓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학독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게 돌 항아리 같은 개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거기가 마당에서는 유일하게 좀 높았어요. 제가 보기엔 높은 거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밑으로 휙 뛰어내면서 높이 나이나 1m도 될까 말까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높았기 때문에 그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아래로 딱 뛰어내리면서 순간 저는 뭐라고 생각한지 아세요? 나는 날아간다 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딱 뛰고 내려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막 반복해서 놀았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난다는 거,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 이렇게 날아가는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무한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뛰어내리고 했던 그런 놀이를 하면서 즐겼던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열자라는 사람도 아마 이 무한한 자유로움, 새처럼 무한하게 날아다니는 그런 무한한 자유를 느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바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날고 그랬나 봐요.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 장자라는 사람은 뭐래요? 이러한 자유로움은 유한한 거다. 한계가 있는 거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바람을 타고 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유로움은 유한한 거다. 한계가 있는 거다. 그런데 진정한 무한한 어떠한 제약이 없는 자유로움이란 무엇인가? 바로 자신의 마음자리를 본 자만이 그 자만이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발을 땅에서 떼지 않아도 열자처럼 날지 않아도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장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포인트가 이 사람은 마음이라는 이 자리를 근본 자리를 뭐로 표현하고 있어? 무한이라는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무한이라는 단어는 제가 이제 좀 전에 찾아봤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바로 무한이라는 거를 이렇게 언어적으로 많이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간단한 거는 기호잖아요. 언어보다도 더 간단한 게 숫자고 숫자가 바로 기호이잖아요. 기호, 상징.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이 무한에 대해서 먼저 무한이라는 뜻은 어떤 뜻인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무한은 무한이라는 거는 수,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셀 수 있는 수 있잖아요. 수라든가 또 양, 이런 질량 같은 거, 양, 많고 적음 같은 양, 수, 양, 그 다음에 공간, 또 시간, 그런 것 따위에 제한이나 한계가 없음을 가리킨다라고 해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무한이죠. 바로 이 무한의 특징이 그대로 우리의 마음자리하고 똑같아요. 그죠? 자, 무한이란 뭐라고요? 개수. 우리가 개체들로 나누어서 쪼개져 있지만 수없이 많은 인구로 쪼개져 있고 수없이 많은 물질화돼서 개체화되어서 수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큰 수로 나누어져 있지만 또 아무리 크더라도 아무리 큰 산이라도 아무리 큰 우주라도 또는 아주 작은 미세한 모래알이라 할지라도 그런 거 상관없이 그 다음에 또 공간 넓디 넓은 이 공간, 무한한 우주의 공간 그런 거에도 제약받지도 않고 양이나 크고 작은 거에도 제약받지 않고 개수, 개체들, 무한한 개체들과도 제약받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시간 따위에도 제약받지 않는데요. 태초 이전과 먼 미래와 지금이 서로 한 동시성으로서 한 순간이라는 거 바로 지금이라는 거, 이 지금이라는 거, 이 순간이라는 것이 그대로 영원이다라고 말하는 바로 이러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이러한 한계가 없다. 이러한 것들의 한계가 없음을 무한이라고 한다라고 해요. 바로 이 특징이 바로 그대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이 우리의 큰 마음이라는 특징이에요. 이 현상계를 굴리고 있는 이 우주를 굴리고 있는 이 돛자리, 마음자리 이 특징이 바로 무한의 특징이에요. 여기서 장자는 이걸 아주 잘 찝어낸 것 같아요. 두 자리 무한으로. 그래서 이 무한을 이렇게 언어적으로 표현을 했다면 이제 아주 간단하게 기호로서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말보다 더 간단한 거 바로 무한 기호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제가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우리의 마음자리 무한. 이 무한 장자가 말하고 있는 무한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걸 보세요. 자, 그립니다. 동그랗게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끝났나요? 동그라미 그려서 아니에요. 펼쳐져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아, 여러분 동그라 왔어요. 그럼 끝났나요? 아니에요. 반대쪽으로 또 가요. 다시 처음 자리로. 자, 이렇게. 뱅글뱅글 또 끝났나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닌데 다시 또 반대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자, 자세 원자리로 왔어요. 근데 끝났나요? 그럼 또 이쪽으로 타고 가요. 다시 처음에 그 자리로. 또 끝났나요? 그럼 다시 그 뒤에 자리, 펼쳐진 자리로. 이렇게 해서 끝이 없어요. 무한이에요. 바로. 오고 가는. 어때요? 이렇게. 바로 이게 무한이에요. 이게 무한의 개념이에요. 무한. 이거를 무한이라는 거를 아까는 언어적으로 표현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이렇게 기호로서 간단하게 이 무한의 의식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세워서 보면 팔자 같네요. 팔. 그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세웠을 때 팔자 같지만 이 무한기호는 세우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운 팔자. 옆으로 누운 팔자. 이게 바로 무한을 상징하는 기호예요. 그래요. 자, 여기를 보면은 어때요?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무한.
장자가 말하고 있는 우리 마음의 특징이 바로 무한이에요. 여기가 A와 B로 제가 임시적으로 나누어 볼게요. 자, 이 A는 바로 여기는 물질계라고 볼 수 있어요. 물질. B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현상계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 현상계는 어때요? 자, 여기 시작점이 여기라고 보죠. 여기에서 만물이 태어나요. 우주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생로병사를 거치고 있네요. 자, 이제 끝을 다해서 본원으로 갔어요. 그럼 이게 끝이냐면 그게 아니에요. 또 다른 세계가 또 펼쳐져요. 자, 여기서 A라는 물질 세계가 드러나 있어요. 여기 A라는 물질 세계는 무엇을 기반으로 있나요? 바로 이 마음과 정신, 이 정신을 기반으로 이 한 바퀴를 뺑 돌아서 마음을 거쳐서 물질 세계로 와요. 자, 물질 세계가 끝나니까 어디로 돌아가나요? 정신. 다시 B의 이 마음의 정신으로 돌아가요. 마음의 정신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이 돼요. 물질 세계가. 자, A가 생로병사를 하고 있어요. 물질이. 끝났는데 다 어디로 갔어요? 마음, 우리의 마음자리, 정신자리로 다시 되돌아갔네요. 자, 돌았더니 마음이 끝났더니 다시 물질 세계로 와요. 다시 태어나고 있어요. 어때요? 끝없이 반복하고 있죠. 이게 경계가 없어요. 물질과 마음이 서로 경계가 없어요. 어떠한 경계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물질이 어디서 왔어요? 자, 정신계, 마음 정신계를 지나서 여기서 물질이 화화되어서 물질이 생로병사를 거쳐서 다시 마음의 정신 상태로 돌아가고 끝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다시 또 무한으로 연결되잖아요. 다시 물질로 태어나고. 자, 어때요? 무한히 반복되고 있죠. 바로 이 정신, 우리의 마음자리를 근본 바탕으로 해서 무한히 물질 세계가 오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이 물질 세계와 이 정신, 마음 세계는 둘이 떨어져 있나요? 아니죠. 동시성으로서 같이 움직이고 있죠. 같이. 물질은 어디서 나왔어? 이 마음에서 나왔어요. 마음에서 물질이 나왔고, 물질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마음으로 돌아가고, 마음에서 다시 물질이 나오고, 이렇게 동시성으로서 무한하게 순환하고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윤회라는 개념도 되는 거죠. 이렇게 뱅뱅 돌고 있어요. 물질 세계와 우리의 정신 세계, 마음 세계는 관통되고 있는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마음에서 물질이 나왔고 이 물질은 마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서로 동시성으로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장애가 없어요. 그죠? 걸림이 없어요. 바로 이 무해한 거, 이걸 바로 무해라고 하죠. 무해. 무한이 또 다른 말로 무해라는 말하고도 똑같아요. 장애가 없음이에요. 그죠? 우리 뭐죠? 화엄경에 보면 저는 화엄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보진 않았지만 뭐 화엄경과 관련돼서 가끔 읽어보면은 사사무해, 이사무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무해라는 말은 바로 무한을 뜻해요. 무한. 이거 걸림없음. 물질과 마음이 걸림없이 무한히 서로 소통되고 관통되고 있는 이 현상계, 이 진리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무예. 그래서 이사무예란 이라는 거는 바로 여기 정신이죠. 마음. 그다음에 물질 세계를 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와 사가 무예하다. 걸림이 없다. 무한하다. 이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나 마음은 그대로 물질계를 탄생시키고 탄생된 거는 생로병사를 거쳐서 어디로 돌아가나? 다시 마음으로 돌아가죠. 정신으로. 그리고 이거 끝났나 하면 그게 아니에요. 다시 생명을 해요. 또다시 태어나고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고 물질 세계로 나오고 다시 정신 세계로 돌아가고 이거는 동시성으로서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이렇게 끝없이 순환하고 윤회하면서. 그죠? 그래서 여기서 무애라고 하는 거예요. 이라는 건 마음과 정신, 사라는 건 물질계를 말해요. 그러면은 이사무에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이 물질세계, 온 우주의 물질세계가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소통되고 관통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사사무에란 말이 있어요. 사사라는 건 이 물질세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물질세계에서의 개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화되어서 개체별로 분리되어 떨어져 있는 것. 나와 저 사람과 이 물질과 저 물질, 살아있는 개체의 생명들. 그게 사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물질과 물질 사이에도 어때요? 사사무예래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의 개체의 물질과 여기 안에 있는 물질이 서로 떨어져 있어 보이나 그러나 동시성으로서 서로 소통되고 관통되고 있대요. 어떻게? 바로 여기처럼 이렇게 무한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무한한 이런 어떤 걸림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모예란 물질과 물질 사이에 개체가 떨어져 있으나 서로 하나로서 연결돼 있어요. 바로 네트워크처럼, 그물처럼. 그리고 또 이사모예라는 건 어때요? 물질과 마음이 서로 네트워크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물처럼. 서로 장애가 없이, 걸림 없이 자유롭게 오고 가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 무해와 무한이 바로 그 양자역학에서 그 바로 관찰자 시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양자역학에서. 이 관찰자 시점이라는 거는 이 마음이에요. 바로 그 주관은 내가 보고 있는 관찰자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마음과 정신을 써서 이 물질을 보는 거잖아요. 물질 대상을. 그러면 이 원래는 이 세상은 파동으로 존재하다가 내가 어느 한 곳에 마음과 정신을 쏟으면 그 파동이 어때요? 아니 입자로 변한다 했잖아요. 입자라는 건 물질이 생성되는 그 기초 단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에서 물질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걸 갖다가 일체 유심조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오직 마음에서 모든 만물이 나왔다. 그런 말도 통하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또 이 마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 자체가 이 정신이 어때요? 바로 신의 창조 능력과 같은 거죠. 이 관찰자 시점으로 보면 파동이, 우리가 평소에는 관심을 안 줄 때는 파동으로 존재해요. 파동이라는 거 드러나지 않는 물결과 같은 이런 거예요. 그죠? 근데 입자로 변한다. 우리가 마음을 주고 정신을 쏟으면 한 곳에, 그러면 그게 파동이 입자로 변한다. 입자는 바로 물질화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어때요? 바로 신의 마음이고 신의 성품이고 신의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 자체가 신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을 봄으로 인해서 파동의 물질로 변하는 거예요. 이 말은 돌려서 어떤 말이에요? 바로 무해한다는 것이잖아요. 나가 쓰고 있는 이 마음과 이 물질 세계는 어때요? 무해예요. 걸림이 없어요. 내가 여기서 정신으로 마음을 보내면 이 물질이 영향을 받고, 이 물질의 영향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의 영향을 받고, 이렇게 동시성으로서 오롯이 이렇게, 바로 이 무한기호는 어때요? 바로 이 세계가 하나라는 걸 또 상징하고 있잖아요. 하나. 오로지 하나의 세계다. 그렇죠? 절대 이 물질 세계와 이 마음과 정신 세계는 분리될 수가 없다. 오로지 서로 소통 관통되고 있는 하나의 세계다. 어떠한 걸림도 없는 무해한 세계다. 이사가 무해고 사사가 무해고 무한하다. 어떠한 걸림이 없다. 어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다. 무한한 자유의 모습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무한 기호가 아주 재미있는 기호예요. 바로 이 무한이, 이 장자가 말하고 있는 무한, 이 무한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특징을 딱 집어서 표현한 글자라고,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에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천하를 거부한 허유란 사람이 천하를 거부했대요. 옛날에 요임금이 천하를 허유에게 넘기려 했다.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옛날 중국의 고대의 성현의 시대, 성현의 정치가 펼쳐지던 시대를 요순우라 해서 이 4명의 임금을 많이 칭송하죠.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또 이분의 가르침이라든가 그럴 때서 많이 배워서 자신들이 살던 그 세계에 그대로 요순우처럼 이임금처럼 이렇게 펼쳐내려는 거, 정치적으로 펼쳐내려는 거에 많은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공자요, 옛날 시대에 살았던 그런 성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이루고 싶어 했던 그런 시대죠. 그 중에 요순우라는 임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요임금을 말하고 있어요. 그 요예요. 천하를 거부한 허유. 요 임금이 천하를 허유에게 넘기려고 했다. 해와 달이 밝게 비추는데 해불을 밝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요 임금이 천하를, 이 세계를 당신에게 허유란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허유가 한단 말이 뭐래요? 해와 달이 밝게 비추는데 햇불을 밝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요. 해와 달이 그대로 밝게 비추고 있는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햇불, 인위적인 햇불, 그걸 밝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말이네요. 이건 아주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말이지요. 해와 달이 밝게 비춘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자리가 그대로 광명하게 밝게 빛난다. 밝게 환하다.
더 이상 어떠한 세상에 욕심이 없다. 이거 자체로 존재하고 있음이라는 이거 자체로 나는 만족스럽다. 나에게 있는 것 자체로서 만족하고 살아가는데 뭐 할로 바깥의 세상에 그 인위적인 횃불은 또 욕망이며 뭐 명예욕이라든가 지위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밝혀서 무엇 하겠냐 이 말이죠. 때 맞춰 비가 오는데 땅에 물을 댄다 한들 무엇 하겠습니까? 땅에 때가 되면 비가 오는데 우리가 일부러 농사짓기 위해서 막 물을 댄다 한들 끌어다가 댄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들 그러한 것들은 이렇게 오래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흥미로운 것도 아니다. 자연스러움 자체 이 자체면 충분하다 이런 말이죠. 이 말에도 보면은 왜 그 노자의 그런 정신이 숨어 있는 것 같지 않을까요? 무의자연에. 해와 달이 밝게 비추는데 햇불을 밝혀 무엇하겠습니까? 때맞춰 비가 오는데 땅에 물을 댄다 한들 무엇하겠습니까? 저는 당신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고 저 대신 천하를 맡아주십시오 하고 말을 했더니 이렇게 말하네요. 그래서 사양하겠소. 나무 위에 새 집을 지어도 가지 하나만 필요할 뿐이고 그치요? 나무 위에 새 집을 지는데 그 많은 가지가 필요 없잖아요. 오로지 가지 하나만 새 집 지어놓고 그 안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잖아요. 새는. 그죠? 다음 읽어볼게요. 사양하겠어. 나무 위에 새 집을 지어도 가지 하나면 필요할 뿐이고 쥐가 시냇물에서 물을 마셔도 자기 배만 채우면 그만이요. 천하를 나에게 넘겨 무엇하겠소? 하물며 이미 그대가 잘 다스리고 있으니 이름만 나에게 넘기려는 것이 아니요. 그 빈 껍데기를 가지고 무엇하겠소? 라고 하네요. 그래요. 그런 세상의 그런 명예욕이라든가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빈 껍데기예요. 왜 그러냐면 어때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온 개념일 뿐이에요. 우리는 지구라는 이 우리 인간 사는 테두리 안에서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지위나 명예나 사회적인 위치라든가 어떠한 뭐 정해놓은 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 지구를 벗어나서 저 먼 우주에서 이렇게 지구를 내려다보면 아주 작은 동그란 하나의 구슬에 불과하잖아요. 조그만 구슬 하나에 이렇게 조그만 꽃가 같죠. 꽃가도 같고. 이러하네요. 그러면 이 멀리서 이 우주 전체 의식으로서 순수한 그 의식, 어떤 때도 물지 않는 이 청정한 의식으로서 이 지구를 내려다보면 지구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들이 스스로 약속을 지어놓고 사회적 기준을 정해놓고 또 사회적인 명예라는 자리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뭐 안달해서 서로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기 이 지구라는 차원을 벗어나서 이 우주 전체 의식으로서 한번 봐보세요. 순수하고 맑은 의식으로. 그러면 이 지구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실제로 있는 걸까요? 이 의식 자체, 온 우주 전체 의식에서는 이런 일은 없는 거죠. 다만 이 지구라는 개체 이 안에서 그 안에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개념이나 언어나 사회적 지위라든가 뭐 천자라든가 천하라든가 뭐 임금자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어때요? 여기 이 지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차원 안에서만 있는 것이지 여기 차원을 벗어나 이 우주 전체 의식에서 보면 어때요? 없죠. 이런 의식은. 그죠?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개념이고 언어고 사회적인 기준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 존재한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만 여기서 별다른 다른 생명체가 고도의 문명이 발달하고 있는 다른 생명체, 다른 행성에서 여기에서는 이 지구에서 정한 이러한 룰들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걸까요? 이 행성에도 다른 행성에도 아니겠죠. 여기 이 떠다른 행성에서는 이 지구의 행성이나 이 법은 다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이 행성들만이 자기들만이 만들어 놓은 그 의미라든가 개념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어떠한 지위라든가 사회적인 약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소중하지 여기 자체는 소중하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지구의 의식에서는. 그죠? 그러고 보면 어때요? 바로 이 행성이라는 개체 안에 갇히게 되면 바로 나라는 몸 안에 갇히게 되면 어때요? 특유한 그 행성만의 자기만의 그 색깔을 띠면서 그 차원 안에 갇혀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전체 의식, 모든 행성들을 벗어나 이 우주 전체 의식, 순수한 의식, 어떤 상에도 물들지 않은 그 의식으로서 이 세상을 이 행성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그만큼 힘들어요. 이걸 깨기 위해서. 나다라는 이 객체 안에 갇혀있는 이 의식을 깨고 이 우주라는 전체 의식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전체 우주 전체 의식, 순수 의식에서 물질화되어 있는 이 몸의 세계, 이 물질화되는 행성의 세계, 이 흙의 세계, 지하 이 땅의 세계로 오는 순간 우리는 이 전체 순수 의식에서 쪼개져서 분리되어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객체로서. 그래서 내가 느끼고 살아가는 이 마음만이 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동시성으로서 언제나 이 큰 마음, 나를 벗어나 이 큰 마음, 우주 전체 의식과 나는 늘 하나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깨닫는 것. 바로 이거 정말 중요하겠죠. 이 부분이. 어디에도 갇혀있지 않은 그 무한한 자유의 의식이죠. 바로 깨닫는다는 거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행성 안에 갇혀서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나 다른 행성에 갇혀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스스로 자기들만이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 그거 자체를 어때 이 허율한 사람 그냥 껍데기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죠? 껍데기. 왜 껍데기라고 했을까요? 이 순수한 전체 우주 의식으로 보면 어때요? 어떠한 걸림도 없는 무한하게 청정한 의식에서 보면 우리 여기 행성 안에 살고 있는 그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그러한 것들은 껍데기일 뿐이죠. 왜냐하면 원래는 그런 게 없는데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잠시 만들어 놓은 허상과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허상을 죽어라 하고 우리는 쫓아가잖아. 심지어 자신도 괴롭히고 주변 사람도 괴롭히고 때론 죽이면서까지. 그러니 그런 빈 껍데기에 그런 허상에 나는 끌려가지 않겠어 하고 허유는 그 요임금의 죄를 버리고 가는 거죠. 사람들은 명성을 얻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나 나오네요. 명성을 버려야만 실체를 얻을 수 있다. 그래요. 바로 내가 말한 것이 이제 나오네요. 명성이라는 건 어때요? 명예, 명성, 지위, 사회적인 신분 뭐 이런 것들. 그런 건 어때요? 이 행성 안에 지구라는 행성 안에 갇혀 있는 그 행성이란 지구 행성 차원에만 갇혀 있을 때에만 그런 게 실제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 행성 차원을 벗어나서 우주 전체 순수 의식으로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때요? 어떤 때도 물들지 않고 어떤 상이나 지식이나 어떤 언어적인 개념도 물들지 않는 이 순수한 의식, 우리의 본성으로 이렇게 보면 어때요?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로. 그러한 것들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허상에 불과해요. 그렇게 목숨 바쳐서 성취하고 가져야만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인간들이 잠시 그러한 의식으로서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그게 실체하는 게 아니죠. 껍데기죠. 허상이죠. 명성이나 명예라든가 이런 것들,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 하물며 그런 정신적인 가치가 아니더라도 이런 물질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 몸이라든가 그런 것도 어때요? 이미 생겨나면 분명히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무의 자리로, 없음의 자리로. 그러니 껍데기고 허망한 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명성을 벌어야만 돼요. 제대로 실체를 얻을 수 있다. 말하네요. 사람들은 명성을 얻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나 명성을 버려야만 실체를 얻을 수 있다. 다음 장 갑니다. 해시의 조롱박. 조롱박은 왜 우리 동글동글한 그 표주박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쓰던 거. 그리고 가끔 뭐 중국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술병이라고 하고 호리병 같은 거 차고 다니잖아요. 그거를 표주박이라고 해요. 표주박에 관련된 이야기네요. 해시라는 사람의 표주박. 해시의 조롱박이라고 나왔네요. 해시는 장자의 오랜 친구다. 위왕이 조롱박 종자를 주어서 땅에 잘 심었어요. 열린 조롱박은 엄청 커서 물을 많이 담을 수 있어 보였다. 하지만 껍질이 단단하지가 않아서 물을 담으려고 하면 깨져버리고, 그렇죠? 반으로 쪼개면 얕아서 많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크기만 컸지 쓸모가 없어서 모두 깨서 버렸대요. 그러자 장자가 안타깝군. 큰 물건을 쓸 줄 모르는군. 조롱박이 그렇게 크면 그물로 묶어서 허리에 묶고 물로 나가면
가라앉았다 떴다 얼마나 재밌는데. 그래요. 바로 그 조롱박이 크니까 그 큰 조롱박을 갖다가 양쪽에 딱 묶어서 그 안에 사람이 탔네요. 장자가. 바로 왜 스티로폼이라든가 그런 거 보면 물에 우에 동동 뜨잖아요. 그러듯이 아니면 우리 바다에 물에 빠지면 구명보트 같이 그렇게 막 동동 뜨듯이 그렇게 사용하면 되지 않냐. 조롱박이 비어서 커다란 비어있는 박은 이렇게 깨버렸다니까. 쓸모가 없어서 너무 커서 쓸모가 없다 그래서 버렸다 했더니 이렇게 사용하면 되지 않냐 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이 장자의 재미난 성격이에요. 그리고 창의성이 너무 뛰어난 그런 부분이죠. 이런 데서 보면 장자가 얼마나 재밌는 성격인지 알겠죠. 조롱박이 커서 버리지 말고 이렇게 묶으면 물로 나아가서 사용하면 몸이 물 위로 뜨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네요. 이렇게 땄다 가라앉았다 하면 얼마나 재미있냐. 어째서 꼭 무언가를 지나가네요. 얼마나 재미있냐. 어째서 꼭 무언가를 담아야만 하는가. 그래요. 우리는 이 표주박이라는 거는 반으로 자르면 그 비어있는 공간에 무언가를 담으려고 했잖아요. 담는 용도로 썼잖아요. 그런데 너무 공간이 작아서 쓸 수가 없으니까 깨버렸다 그랬더니 꼭 무언가를 이걸 담으려고만 하지 마라. 이 용도라는 거는 다양하다. 표주박의 용도는 다양하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발상의 전환이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린 사람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가르칠 때 쓰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어째서 꼭 무언가를 담아야만 하느냐.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네. 시에는 줄고 조롱박에는 물을 담아야만 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조롱박을 물 위에 띄울 수도 있는 법. 생각이 막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니 이것이 바로 무용지용이다 라고 하네요. 무용지용. 쓸모없음에서 쓸모있음을 본다 라는 말이 무용지용이죠. 무용, 쓸모없음을 지용, 쓸 수 있게 한다 이 뜻이네요. 그래요. 표주박도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크고 그래서 그걸 반으로 잘라서 무언가를 담으려고 했는데 또 잘라서 보니까 막상 크지가 않아서 담을 만한 것이 없어서 깨서 버렸다 하잖아요. 그랬더니 장자는 뭐래요? 그럼 크면 큰 대로 자르지 말고 이걸 묶어서 물 위에 동동 떼서 우리가 그 위에 타서 놀고 노는 재미난 놀이기구가 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쓸모없다 해서 바로 버리지 말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이거는 쓸모 있음으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네요. 그렇죠? 우리도 왜 있잖아요. 사람도 나한테 없는 부분을 자꾸 강조해서 그걸 만들려 하지 말고 나한테 이미 있는 부분을 더 강조하고 더 발달시켜서 그 부분을 더 키워나가면 더 좋은 것이다라고 또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바로 그런 맥락도 되겠네요. 우리는 이 사고 안에 갇히기보다는, 이 생각 안에 갇히기보다는 바로 우리가 지어놓은 그 관념이나 틀에 갇히기보다는 그걸 깨버리고 또 다른 이 무한한 세계, 이 무한한 자리, 이 마음의 자리를 보아야 한다는 그런 말도 되겠지요. 의미를 좀 크게 넓히면은. 손이 트지 않는 약이래요. 송나라에 신통한 약 제조에 능한 집안이 있었는데 겨울에 이 약을 바르면 손이 트지 않았다. 겨울에. 그리하여 대대손손 겨울에도 천을 표백하여 팔 수 있었다. 한 사내가 이 사실을 알고는 큰 값을 주고 비법을 알아냈다. 그야말로 보물이구나. 여기 내용이 나오네요. 그는 비방을 오왕에게 바치면서 군사적으로 이용할 것을 권했다. 오나라와 월나라가 서로 원수로였다. 오왕은 이 비법을 얻은 후에 겨울에 수중전을 벌였다. 오의 군사는 약 덕분에 동상에 걸리지 않았대요. 반면 월나라는 이 약이 없어서 군사들이 피부병에 걸려서 대패했다. 오나라는 월나라를 대패했고 비법을 바친 사내는 넓은 땅과 상을 받았다. 넓은 땅을. 그는 부유해졌으며 사회적 지위도 달라졌다. 같은 약인데, 같은 손트는 약인데 대대로 천을 표백하는 일에 머무르는 이도 있고 이를 잘 이용해서 땅과 벼슬을 얻는 이도 있다. 그래요. 정말 재밌죠? 이런 부분 이야기
손트는 약, 겨울에 동상이 걸리지 말라고 손트는 약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한 사람은 자기 집안 안에서 자기 간에 수공업처럼 자기 집안에 그 천을 이렇게 염색하고 해서 파는 거. 그걸 갖다 겨울에도 물에 손트지 않고, 이 약을 발라서 이제 작은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했대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은 이거 동상 바르는 그 약을 보고 한 나라의 왕에게 갖다 줘서 군사적으로 전쟁을 할 때, 상대방 나라하고 전쟁을 할 때 겨울에 이 약을 써서 군사들이 발라서 손에 동상이 걸리지 않으니까 손발이었대요. 전쟁에서 자유롭게 이길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대요. 같은 하나의 약의 재료지만 그 쓰임에 따라서 이렇게 천차만별로 다르다라고 말을 하겠네요. 이 말과 비슷한 말이 또 그 말도 생각나네요. 왜 물고기가 이런 조그만 어항 같은 데서 자라면 작은 물고기로 크고 말지만 이 물고기를 커다란 강이나 바다로 보내주면 크기가 아주 크게 늘어난다네요. 그런 거죠. 아마 이런 것도 우리 사람의 이런 사람의 마음과도 특성이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나의 안에 갇혀 있는 것, 바로 내 몸, 내 개체 안에 갇혀서 내가 쓰고 있는 이 좁은 마음, 내 뭐 소유욕이라든가 물질적인 소유욕, 또 감정이라든가 탐욕에 휘말리는 이런 작은 마음, 나라는 몸 안에 갇혀 있는 이 작은 마음에 있다 보면 어때요? 우리는 작은 거에, 작은 내 앞에 눈앞에 이익에 또 어떤 물질을 소유하는 것에 이러한 작은 일들에 우리는 목말라하고 갈망하고 탐욕 부리면서 막 쫓아가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얻어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아까 그 약으로 비유하면 자기 집안 안에서 막 이익을 내는 그런 좁은 부유함이겠죠. 그런데 어때요?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나면 어때요? 아주 이 무한하게 넓은 이 하나 우주와 같은 이런 공간, 그 공간이 바로 나의 진실한 마음이고, 나라는 존재는 이 마음, 이 마음자리, 큰 마음자리와 소통되어서 이 마음자리에서 내가 나왔고 이 마음자리에서 살다가 이 마음자리로 내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 커다란 마음 자체는 어때요? 그 모든 물질들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죠? 바로 그 모든 물질들은, 모든 생명들은,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다 이 마음자리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이 큰 마음 하나를 깨닫고 이 마음이 내 마음이라는 걸 알면은 어때요? 바로 이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의식, 존재하고 있음이라는 이 의식에 바로 이 의식이 바로 자신이다 나라는 걸 알고 깨닫는다면 어때요? 이 의식 자체에서 만물이 나왔잖아요. 그 모든 만물, 모든 보석이, 모든 해와 달이, 모든 생명들이, 모든 꽃들이, 모든 나무들이, 모든 산과 은하들이, 은하, 우주에 펼쳐진 은하들이, 우주에 펼쳐진 우주, 그 많은 우주들이, 어때요? 그 많은 보석들이, 수정들이 다 나의 것이죠. 바로 자신이다 하고 있는 이 자신의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 자신, 나다라는 이 의식, 존재하고 있음의 이 의식에게는 어때요? 얼마나 풍요로운 그 정신 상태이겠어요. 그죠? 우리는 이 개체 안에 갇혀 있을 때에는 어때요? 나만을 위해서, 나라는 개체만을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을 소유하고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살아요, 평생을. 그러나 이 좁은 이익을 버리고 바로 이 커다란 나의 본래 마음자리로 딱 들어가서 하나로서 딱 자리에 앉으면 어때요? 이 세상 만물이 모든 것이 내 거예요. 나 안에서 일어나고 내 안에서 사라지고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 그 놀랍도록 풍요로운 그 놀라운 부유함, 바로 그거를 느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도마복음인지 아니면 다른 데는 모르겠네요. 어, 우리는 무언가를 자꾸 추구하고 갈구하고 얻기를 원하는 건 어때요? 이거는 빈곤을 연습하는 거예요. 가난함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부족해서 자꾸 더 얻으려고 해요. 이거는 추구하고 빈곤한 삶을 연습한다고 하죠. 그런데 진정한 너 자신은 아주 그 부유한 존재라는 거죠. 바로 이 있음의 자리, 존재하고 있음의 자리, 이 자리에 있게 되면 어때요? 그 모든 것이 자기 거예요. 그죠? 바로 자기 자신이 드러난 거고 자신의 몸이고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풍만한 부유함, 이 자리를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거겠죠. 진짜 부는 바로 자기 자신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자리를 알게 되면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으나 그러나 동시성으로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청정한 의식으로서 그것들을 굴리고 있을 뿐이죠. 거기에 끌려가거나 요동치거나 함몰되지 않고 그 드러난 대상의 물질에 오로지 그것들을 굴리되
그러나 자신은 늘 고요한 의식, 어떠한 움직임도 없는 이 부동의 청정한 의식, 있음의 존재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큰 마음, 이 자리가 바로 큰 부를 얻는 그런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바로 자신이 늘 쓰고 있는 이 마음, 누구에게나 있는 이 마음을 작은 부를 얻는 것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아주 커다란 풍요로움, 그 모든 것이 자신이 그 커다란 풍요로움을, 그 커다란 부를 가지는 것을 얻을 것인가? 그거는 자기의 선택이겠죠. 근데 이렇게 자전과 명상이라는 이름 앞에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 작은 부보다는 그대로 온 천하, 온 우주가 바로 자기 자신인, 모든 것이 바로 자신으로서 드러나 있는 커다란 부유와 풍요로움, 이러한 것들을 만끽하는 존재들이겠죠.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이겠지요. 다음 이야기 갑니다. 쓸모없는 가죽나무. 해자가 장자에게 말하길, 나에겐 가죽나무가 한 그루 있어. 줄기는 흙투성이에 딱딱하고 작은 가지는 비입이 꼬여서 먹으로 줄을 그을 수도 자로 잴 수도 없어. 나무가 길가에 서 있는데도 어느 목수도 그 나무를 거들떠 보지 않더이다. 선생의 말씀은 이 나무가 크기만 크고 쓸모가 없어서 모두가 외면한다는 말씀이지요? 여우나 살쾡이를 아실 테지요. 먹이를 잡고자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결국 덫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검은 소는 몸집이 하늘의 구름만큼 크지만 생쥐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그래요. 너무 크면 클수록, 몸이 크면 클수록 어때요? 더 미세하고 작은 거는 잡을 수가 없겠죠. 검은 소는 몸집이 하늘의 구름만큼이나 크지만 생쥐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이만큼 큰 나무가 쓸모없다고 걱정만 하시고 어째서 나무를 넓은 곳에 심어서 나무 그늘로 쓰려고 하지 않는가요? 정말 재밌죠. 나무가 쓸모가 없어 베어갈 이도 없을 것이니 누가 베어갈까 걱정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가죽나무는 쓸모가 없으니 베어갈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용지용의 한 예로 가죽나무를 활용하는 법이다 라고 말했네요. 그래요. 쓸모 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그러한 아주 창의적이고 생각의 전환, 생각의 발산 이런 것들을 우리 장자께서는 아주 잘 활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또 이 말도 있잖아요. 그 쓸모 있음이 오히려 더 위태롭고 쓸모 없음이 더 오래 장수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이제 경전의 어디 부분에 나왔는가 모르겠네요. 누구 경전인지 바로 아주 곱고 여기는 지금 가죽나무는 너무 크고 오래돼서 쓸모가 없다. 그 누구도 거들떠지도 않는다. 그랬더니 하고 막 그랬더니 해자가 그랬더니 장자가 오히려 그렇게 쓸모없고 큰 나무를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터로 옮겨서 심으면 여러 사람이 쉴 수 있는 나무 그늘이 되지 않냐. 바로 쓸모 없음이 무용이 지용, 쓸모 있음으로 변하는 걸 또 말해준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 쓸모 있는 나무들 있잖아요. 아주 좋은 목재들, 뭐 가령 뭐 궁전을 지을 수 있는 뭐 소나무라든가 그런 것들, 아주 반듯한 것들, 이런 것들은 어때요? 바로바로 쓸모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잖아요. 사람들이 목수가 베어가서 궁궐에 목재를 쓰잖아요. 기둥으로 박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히려 반듯하고 쓸모 있는 것이 오히려 더 그 나무 자신으로 보면은 해로움이죠, 이게. 그죠? 근데 오히려 이 가죽나무처럼 크고 늙고 쓸모도 없고 어떤 가치도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누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잘 나가지도 않잖아요.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장수를 하고 나무 입장에서는 어때요? 더 오랫동안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는 쓸모 있고 재주가 뛰어나고 반듯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세상에 더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쓸모없고 하찮하고 평범하고 이런 어디에서도 관심도 없는 이러한 평범한 삶과 같은 것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어때요? 평탄하게 살아가는 거 이런 것에도 행복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세상에 뭐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쓸모 있는 거, 쓸모 없는 거, 귀한 것이라든가 천한 거라든가 위대한 거라든가 평범한 거라든가 다 무용지용의 그런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마치 무용지용은 호사다마와 같은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좋은 일에는 항시 안 좋은 일이 동시에 있다. 안 좋은 일은 그나마 안 좋은 일이 아니다. 거기서 또 좋은 일이 생겨난다 하는 그런 내용처럼 무용지용도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이러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가 펼쳐지고 있는 이 삶도 어때요? 나에게 힘든 일이 오고 내가 괴로움에 빠져 있다 한들 그러나 이 괴로움이 끝끝내 괴로움이겠는가? 마지막에 가서는 이게 기쁨으로 가지도 않겠는가? 또 이렇게 보는 거고 또 기쁨 내가 지금 너무 기쁘고 너무 잘 나가고 너무 행복해요. 그러나 이 기쁨과 행복이 마냥 그 끝까지 기쁨이겠는가? 그 끝에 가서는 괴로움도 역시 올라올 수 생겨나지 않겠는가 하는 거. 항시 이 현상에는 동시성으로서 작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용과 쓸모없음과 지용, 쓸모있음. 이렇게 즐거움과 괴로움 이런 것들은 어때요? 서로 상반되는 것들은 서로 이 한쪽이 있음으로 인해서 한쪽이 있듯이 상대적으로 연기자에서 생겨나듯이 무용이라는 거 쓸모없음도 또 쓰기 나름이에요. 쓸모있고 또 쓸모없음이라는 것도 또 하기 나름이에요. 쓸모있음으로. 그러니 이 세상엔 어떤 올바른 기준이라 있을까요? 없겠죠. 그저 텅 비어서 깨끗할 뿐이에요. 쓸모있다, 쓸모없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간의 개념일 뿐이에요. 그죠? 진실한 건 알 수가 없는 거죠. 다음 이야기요. 송나라 사람이 남쪽의 월나라에 모자와 옷을 팔러 갔다. 그는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여겼다. 옷 사세요 하고 안에 내용이 나오네요. 하지만 월나라에서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옷을 벗는 게 유행이었다. 몸에 화려한 문신을 하고 모자도 쓰지 않았다. 옷과 모자는 쓸모가 없었다.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는 공을 세웠느냐 아니냐는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그렇죠? 훌륭한 군주의 업적과 송날의 옷과 모자의 쓸모는 마찬가지로 절대적이지 않다. 그래요. 바로 상대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네요. 상대적이라는 거죠.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은 어때요? 서로 상대적이다. 어느 나라에서는 쓸모가 있지만 어때요? 다른 나라에서는 쓸모가 없다. 이 어떤 한 나라에서는 그 모자와 윗옷이 유행을 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쓸모가 있겠지 하고 팔러 갔는데 그 나라에서는 어때요? 윗옷을 입지도 않고 문신을 하는 게 유행이래요. 그래서 모자와 옷은 필요가 없었대요. 그죠? 어떤 나라에서는 쓸모가 있으나 어떤 나라에서는 쓸모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구라는 사람 이 별에서 우리들은 이러한 의식이 옳다라고 이러한 도덕 기준을 갖고 있으나 다른 행성, 다른 삶을 펼쳐주고 있는 다른 생명의 이런 행성에서는 어때요? 그들만의 그 기준이 있고 도덕 기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준과 이 나라 다른 생성에서 보고 있는 이 기준과 서로 똑같을 수 있을까요? 서로 다르겠죠. 다를 수밖에 없겠죠. 서로 개체적으로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향기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람이든 행성이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서로 절대로 100%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의식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배운 바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도덕 기준도 다르겠죠. 그러니 어때요? 여기 우리 지구라는 이 행성에서 옳다라고 여기는 거는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중요한 기준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나라에서는 전혀 아주 중요하다 여기는 기준이 우리나라 우리 행성에서는 어때요? 전혀 중요한 기준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 두 행성 간에 있는 진리라고 여기는 아니 기준이라고 여기는 사회적 기준이라고 여기는 도덕 기준이라고 여기는 건 어때요? 서로 다르지만 어때요? 이 두 개체의 의식을 벗어난 전체 의식, 우주 전체 의식에서 보면 이 둘의 개념, 이 두 나라의 개념, 이 두 행성의 개념은 다만 그들의 개념일 뿐이지 우주 전체 의식, 텅 비어 깨끗한 의식 자체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 A가 더 낫다, B가 더 낫다 결정할 수 없고 비교 우위를 따질 수 없는 거고 차별할 수도 없고 차등할 수도 없고 순서 우아래로 점수 매기거나 어떻게 분별하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무용지용이라는 말은 쓸모 없음에서 쓸모 있음으로 변하는 거. 이거는 보면 어떤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다 라고 딱 정의 내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알 수 없음.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네요. 다음 이야기. 돼지의 숨결. 땅 돼지. 남각자기가 의자에 기대어 앉아 하늘을 올려보며 자연스레 자신을 잊는 경지에 이르렀다. 스승님, 오늘은 평소와 많이 다르십니다. 사람의 모습이 고목으로 변하고 영혼도 제가 될 수 있습니까? 자유야. 이름이 자유인가 봐요. 좋은 질문이구나. 방금 나는 나를 잊는 경지에 이르렀단다. 나를 잊는 경지란 무엇일까요? 보통 모라일체라고 하잖아요. 나를 잊다는 건 나라는 거, 거기서 나라는 건 바로 이 개체, 이 몸 안에 갇혀있는 나라는 걸 갖다가 벗어나서 바로 이 온 우주 전체의 근원 의식, 나의 작은 마음을 벗어나서 이 큰 마음, 정정한 의식의 하나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모라일체라고 하는 거죠. 나라는 개체 안에 갇혀있는 이 정신을 벗어나서 온 우주 자체의 그 순수 의식과 하나로서 있는 것. 바로 있음이라는 존재로 가는 것. 그게 바로 모라일체. 거기에서는 나라는 개체의 삶에 의해서 드러나는 다양한 감정이나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 것들은 벗어나서 이 순수 전체 의식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평안하고 고요한 거고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선에 든다라고도 하는 거죠. 자선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겠죠. 그래서 자기야 좋은 질문이구나. 방금 나는 나를 잊은 경지에 이르렀단다. 알고 있느냐? 사람의 숨결은 들었어도 돼지의 숨결은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돼지의 숨결을 들었다 해도 하늘의 숨결을 들어보았느냐? 사람의 숨결은 결국 구름의 숨결 소리이다. 돼지의 숨결은 바람의 숨결이지. 돼지가 내뿜는 기를 바람이라 하는데 바람이 일단 일면은 모든 구멍이 요란하게 울리지. 큰 바람을 아느냐? 큰 바람이 일면 고목의 모든 구멍이 때로는 눈, 코, 입 같고 때로는 술장가 같고 절구 같고 때로는 깊은 웅덩이 같고 얕은 구덩이 같아. 구멍이 일제히 소리를 내면 때로는 군물살 같고 싱싱 나는 화살 같고 때로는 호통치는 소리 같고 숨쉬는 소리 같고 때로는 거칠고 가늘고 때로는 깊고 까마득하고 때로는 절박하다. 모든 구멍이 합창하는 듯 하다가 큰 바람이 지나고 모든 구멍이 잔잔해지면 나뭇가지만이 흔들릴 뿐이다. 이것이 바로 돼지의 숨결이다. 소리 자체에는 희노애락이 없으나 인간의 입장에서 소리를 들으면 희노애락이 있고 자연의 입장에서 소리를 들으면 희노애락은 없어진다. 따라서 희노애락은 인위적인 것이지 자연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요. 바로 여기서 또 마음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 희노애락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희노애락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희노애락은 우리가 만들어낸 걸까요? 바로 이 순수한 의식, 청정한 의식, 자신의 본성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의 기쁨이라든가 이런 슬픔이라든가 화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모든 상이 떠나 있는, 깨져 있는 청정한 그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죠? 어떠한 언어로서 어떠한 감정이나 그런 거에 물들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청정하고 그래서 움직임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고 청정하고 고요하다라고 했죠. 이게 바로 우리의 본래 마음이다. 우리의 본성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요. 이 본성을 우리는 늘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런 감정들 있잖아요. 희노애락이라는 감정. 어떻게 보면 이 희노애락이라는 것도 어때요? 이름이고 개념이고 상이에요. 우리가 인간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인상을 쓰면서 이루고 있는 감정. 이거는 괴로움이다라고 정한 건 누가 정했어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든 거잖아요. 이 순수 의식은 그런 괴로움이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없죠. 그 무엇도 없다 해서 청정하다 했잖아요. 그저 느끼고 있고 보고 있고 알아차리고 있을 뿐, 이 느낌을, 일어나고 있는 이 느낌을 가지고 이거는 기쁨이다. 이 느낌은 괴로움이다. 이 느낌은 화남이다. 이 느낌은 즐거움이다. 라고 분별 지을까요? 분별 지을 수가 없겠죠. 분별 짓지 않기 때문에 청정하고 움직임이 없어 부동의 청정의식이 되는 거겠죠. 그죠? 어떤 일어나는 감정에, 다양한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거는 어때요? 우리 스스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준 지어 놓은 개념이고 언어일 뿐이죠. 그죠? 환하게 웃는다 해서 이건 기쁨이라고 우리는 이름 지어 놓고 사회적인 기준으로 세워놨을 뿐이지, 실제로 이 우주의 청정의식 자체로 보면 기쁨이라는 거나 괴로움이라는 거나 슬픔이나 화남이라는 거, 이거는 그런 구별이 없어요. 희노애락이라는 구별이 없고 다만 다양한 느낌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저 다양한 이름 없는 어떠한 다양한 느낌을, 생소한 느낌을 느끼고 있을 뿐이지, 이거는 기쁨이야, 이거는 괴로움이야, 이거는 슬픔이야, 이거는 화남이야 하고 이름 짓고 구별 짓지를 않아요. 그저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바로 이 그저 느끼고만 있는 의식, 어떠한 언어적인 개념의 해석에 물들지 않고 동요되지 않고, 괴로움이란 개념이라서 괴로움이구나 이거는 그리고 스스로 판정 내려서 그거를 없애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인위적인 노력이죠. 그런 걸 떠나서 그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 자체, 그 자연스러움, 그걸 그대로 느끼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무의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이름 붙여서 만들어 놓고 분별 지어 놓는 감정들일 뿐이지, 어때요? 이 순수한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로서 이 모든 일어나는 감정들을 본다 그러면 어때요? 이름도 없고 상도 없어요. 어떤 개념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그죠? 다양한 느낌을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다양한 느낌을. 음, 그렇기 때문에 희노애락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다양한 느낌을 우리는 감정으로 느끼고 있을 뿐이죠. 거기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괴로움이라 해서 싫고 기쁨이라 해서 좋다 하는 그런 분별이 없기 때문에 이 순수 의식에서 그저 느낄 뿐이에요. 그 괴로움이라든가 그러한 이름들은 다 우리 스스로 이름을 부여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어때요?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한평생 괴로움 없이 행복하게만 살아갔어요.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어요. 과연 그 사람은 무언가 다른 게 필요한 것도 없어요. 그냥 모든 게 갖춰지고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살다 죽었어요. 그 사람이 과연 그 삶을 잘 산 걸까요? 아니면은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잘 살다가 한순간 또 괴로움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괴로움을 만나서 자신의 마음의 특성을 깨닫고 그리고 자유로워졌어요. 그 모든 감정으로부터서. 모든 삶의 조건들로부터서 그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그리고 죽었어요. 그럼 두 사람이 서로 봤을 때 어떤 삶이 더 복된 삶일까요? 우리는 여기에 있어 기준에 있어서 다 다양한 기준이 있겠죠. 이쪽이 더 복되다, 이쪽이 더 복되다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평탄하게 살면서 어떠한 공부라든가 어떠한 깨달음이 없이 죽은 삶보다는 평탄하게 살다가 또 때로는 이렇게 힘든 삶을 통해서 마음 공부도 하고 지혜도 깨닫고 이 현상의 진리도 깨닫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죽은 거, 이런 두 가지 삶층에서 보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어때요? 이쪽을 더 선호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괴로움이라는 거는 어때요? 자기 자신을 깨닫는 아주 성스러운 동기를 부여해준다 해서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께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라는 거를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라고 해서 고성제라고 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언제나 이 괴로움이라는 것에 휩달려서 물결쳐서 그 안에 빠지고 말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때요? 자기가 괴로움이라는 걸 만났을 때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본래 마음이라는 건 어떠했는지 알고 늘 깨끗하고 청정하고 부동의 이 의식 안에서 우리는 살고 이 의식에서 움직였고 이 의식 안에서 우리는 괴로워했고 울었으며 웃었으며
또는 기뻐했고 미워했고 화냈고 증오했고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감정들은 가버리고 구름처럼 새처럼 날아가 버리고 결국 남아있는 건 나의 본래 마음짜리 늘 이 마음 안에서 우리는 그런 모든 경험들을 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는 자리도 바로 이 자리 청정한 자리라는 거 그러니 우리는 늘 이 청정한 자리 이 청정한 마음 원래 고유한 마음 안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라는 걸 깨닫는 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성과 명상을 하는 목적이고 그 목표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자성과 명상에서 바로 이 마음자리를 깨닫는 것. 그것이 거의 8, 90%예요. 그리고 나머지 10에서 20%는 자신의 삶 속에서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 수양해 나가는 거예요. 10%, 20%. 비율을 그렇게 들었을 뿐이지 또 이 마음자리를 깨닫는 것도 100%고 이 삶을 그렇게 마음자리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진리의 모습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100%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진리답게 도답게 닦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닦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닦아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삶이라는 거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태어났다 해서 그냥 이렇게 쉽게 살다가 쉽게 죽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결코 쉽게 볼 수는 없어요. 이 마음자리를 깨닫게 되기 전까지는. 하지만 마음자리를 깨닫고 나면 그때 웬만한 것들은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확 터여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가는 거죠. 그죠? 다음 이야기도 읽어볼게요. 누가 주인인가? 그래요. 참된 주인이네요. 인간의 몸은 손, 발, 뼈, 피, 오장, 육부로 되어 있다. 그렇죠? 이들은 서로 지배하는가? 노비와 같이 나를 섬기는가? 이 손과 발이 나를 섬기냐? 이 말이죠. 이들이 노비라면 빨리 지나가네요. 노비와 같이 나를 섬기는가? 이들이 노비라면 노비가 어찌 서로 지배하는가? 차례대로 지배하는가? 아니면 다른 주인이 있는가? 사실 전 신체에는 정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 이 부분이 있네요. 아까 부분에 그 재미난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 장에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한 번 더 읽어보고 가면 좋겠네요. 바로 대지의 숨결, 숨결. 이 대지의 숨결이라는 거는 바로 이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마음자리의 움직임, 작용의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대지의 숨결이라는 거는 이 숨결이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이죠. 숨결. 생명은 바로 우리의 마음자리, 근원자리라 했잖아요. 이 근원자리를 바로 생명이라고도 표현한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만물이 나오고 만물이 되돌아가는 그 생명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이 생명 자리로서 그대로 이게 바로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 본성으로서 이렇게 우리는 드러나 있어요. 생명으로서. 그래서 대지의 숨결이란 말은 바로 이 마음의 움직임, 마음의 작용 측면을 설명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의 작용이라는 거는 온 우주 만물을 굴리고 있는 주체잖아요. 주체. 그 모든 만물을 해와 달을 움직이고 바람을 일으키고 모든 생명을 키워내고 모든 나무와 숲과 모든 벌레들과 그 모든 자연물이 살아 움직이고 작용하고 있는 이 대기에 바람이 불고 구름이 움직이고 해가 돌고 별이 돌고 은하가 돌고 있는 그 모든 움직임들 하다못해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손짓하고 있는 거 말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거 이 모든 것들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 느끼고 있는 거 세세한 것들 손가락 움직임 하나하나들 이러한 모든 움직임들 이게 바로 도의 작용이고 마음의 작용이고 온 우주의 순수한 근원 의식의 자체의 움직임이고 작용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여기 장자는 바로 대지의 숨결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읽어볼게요. 그럼 이해가 더 빠를 거예요. 남각 자기가 의자에 기대어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연스럽게 또 빨리 지나갔네요. 대지의 숨결 남각 자기가 의자에 기대어 앉아 하늘을 올려보며 자연스레 자신을 잊는 경지에 이르렀다. 뭐라 일체 나를 잊는 것. 스승님 오늘은 평소와 많이 다르십니다. 이런데 내용이 그냥 나오는 거네요. 사람의 모습이 고목으로 변하고
영혼도 제가 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자유야, 좋은 질문이구나. 방금 나는 나를 잇는 경지에 이르렀다. 나를 잇는다는 건 바로 이 근원자리, 나의 마음자리로 하나로 개합했다, 하나로 들어갔다, 바로 존재하고 있다, 이 의식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자선으로서 선의 경지에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의 마음자리에 들었다, 나의 마음자리에. 방금 나는 나를 잊은 경지에 이르렀다. 알고 있느냐? 사람의 숨결은 들었어도 데이지의 숨결은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요. 우리의 이 숨결. 이 숨결은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데이지의 숨결, 바로 우리의 근본 마음자리의 움직임, 작용, 이거는 들어보지 못했겠죠. 당연하죠. 우리가 이렇게 손을 움직이고 말을 하고 이러한 것의 그 뒷면, 이면에 있는 그림자와 같은 그 존재, 바로 그게 우리의 마음자리고 돗자리고, 그죠? 그 자리를 갖다가 데이지의 숨결이라고 여기는 표현한 거예요. 다른 언어로서. 그죠? 바로 이 우주의 작용적인 측면, 우리의 마음의 작용,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느냐? 사람의 숨결은 들었어도 대지의 숨결은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마음의 작용성, 그거는 볼 수가 없죠. 대지의 숨결을 들었다 해도 하늘의 숨결을 들어보았느냐? 같은 말이죠. 하늘과 땅을 하나로서 움직이고 있는 거. 사람의 숨결은 결국 구름의 숨결 소리이다. 그래요. 사람의 숨결이나 구름의 숨결이라 하면 이 구름이라는 거는 이 허공에 떠 있는 실체하지 않는 오고 잠시 왔다 잠시 사라지는 구름과 같은 그런 존재. 바로 우리의 마음의 특성이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자리의 특성. 왜냐하면 이 마음은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를 좌지우지하지만 어때요? 어떠한 실체가 있어서 우리한테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이 허공의 구름과 같잖아요.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대지의 숨결은 들었다 해도 하늘의 숨결을 들어보았느냐? 이 마음작용. 사람의 숨결은 결국 구름의 숨결 소리이다. 대지의 숨결은 바람의 숨결이지. 그래요. 대지나 바람이나 사람의 숨이나 구름의 숨이나 어때요? 다 이 마음작용 하나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이런 식으로 숨결로서 표현한 거죠. 대지의 숨결은 바람의 숨결이지. 대지가 내뿜는 길을 바람이라 하는데 바람이 일단 일면 모든 구멍이 요란하게 울리지. 바로 이 마음의 작용이에요. 이 움직이지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이 존재, 이 존재에서 만물이 나왔다 했잖아. 만물을 움직이고 있다 했잖아요.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말하고 대화하고 모든 움직임이 바로 이 도의 움직임이다 했잖아요. 그죠? 이 만물은 도에서 나오고 도의 작용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뜻이죠. 그거를 갖다가 아주 세세하게 여기서는 표현한 거죠. 대기가 내뿜는 길을 바람이라고 하는데 바람이 일단 일면 모든 구멍이 요란하게 울리지. 여기서 이 바람이라는 거는 이 만물을 움직이는 작용시키는 그 기운, 움직임, 마음의 움직임, 작용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마음이란 측면은 어때요? 모든 만물 개체들이 서로 분리되어서 통째로 아니 개체로서 나도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했잖아. 오로지 하나로서 통합되었고 소통되고 관통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우주 만물은 모든 만물들은 자연물들은 서로 소통 관통되고 있어요. 그래서 돼지의 숨결이든 사람의 숨결이든 구름의 숨결이든 어떤 나무든 구름이든 바람이든 어때요? 다 이건 서로 소통되고 있다 하잖아요. 바람으로서 기로서 소통되고 있다. 바로 하나로서 온 전체가 소통되고 관통되고 있다. 물질세계와 정신세계가 이 부분을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게 표현한 거죠. 사람의 숨결은 결국 구름의 숨결 소리이다. 바로 하늘의 숨결이고 대지의 숨결은 바람의 숨결이지. 다 소통되고 관통되고 있죠. 대지가 내뿜는 길을 바람이라 하는데 바람이 일단 일면 모든 구멍이 요란하게 울리지. 바람이 바로 기죠. 기라는 움직임이고 작용이고 큰 바람을 아느냐. 큰 바람이 일면 고목의 모든 구멍이 때로는 눈, 코, 입 같고 왜냐하면 소리를 내니까 그러겠죠. 오래된 나무가 이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면은 어때요? 바람이 많이 불 때 나무에서 막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네요. 이 바람이 부는 거, 불어서 나무가 움직이는 거, 그게 뭐예요? 도의 작용이라 했잖아요. 바로 이것과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었나요? 제가 여기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했던 말인가요? 두 번째 이야기 했던가요? 아마 그 깃발, 이 깃발이 움직이는 거는 바람이 움직이는 거냐, 마음이 움직이는 거냐 하고 싸우고 있을 때, 육조 해능이 그 말을 했다죠. 이거는 바람도 아니고 바로 마음이 움직인 거다라고. 바로 그 마음이 바로 이 도자리고, 도가 바로 여기서는 숨결이고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숨결이 그 바람이 이렇게 불 때 바로 나무가 움직이는 거. 이것이 바로 깃발이 움직이는 거, 바람이 불 때 그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바로 이 움직임, 바람이 불어서 움직이는 거, 이런 거 하나도 바로 도의 작용이다.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다. 이 모든 현상계의 움직임 자체가 도의 움직임이고 도의 작용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움직임에는 우리가 싸우고 말하고 이런 것도 바로 도의 작용이에요. 고요하게 앉아서 고요하게 선정에 들어있는 거, 이것도 도의 작용이겠지만 어때요? 움직이고 싸우고 화내는 거, 웃는 거, 기뻐하는 거, 들어 올리는 거, 말하는 거, 때리는 거, 그런 것도 다 뭐예요? 도의 작용이죠. 그래서 옛날 그런 내용도 있다잖아요. 왜 이게 선사 스님이 있고 제자가 있는데 제자가 도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 막 받고 때렸다잖아요. 제가 자주 듣는 유튜브에 그런 내용이 나와서 저도 재밌게 웃었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이게 바로 도의 움직임이에요. 두드려 패는 거. 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바로 방망이를 두드려 패는 거. 이게 움직임이잖아요. 이게 어떤 해석이 없다면 도의 움직임일 뿐이에요. 바로 자, 나무가 바람에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듯이 깃발이 이렇게 펄럭이듯이 내가 이렇게 말하고 손으로 움직이듯이 그건 도의 움직임이고 도의 작용이에요. 내가 말하는 걸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만물은 모든 것은 도의 움직임이 아닌 게 없어요. 도에서 분리되는 거 있을 수 없다라고 앞에 말했잖아요. 공자에서. 그죠? 바로 노자도 그랬잖아요. 만물은 도에서 나왔다. 도의 움직임이다. 도에서 한마음 일으켜서 도가 욕심을 낸 것이 바로 만물이 창조된 거다. 창조 욕구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바로 이 도의 움직임이에요. 이 모든 움직임들. 그러니까 어때요? 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제자한테 선사 스님들이 이렇게 방망이로 때리는 거 또는 발로 푹 차는 거 그러면 내가 조용히 밥만 먹고 있는 것 아니면 차나 마시라고 차나 따라주는 거 이런 모든 움직임들 그리고 제자가 돌아서 갈 때 누구야 하고 부를 때 이렇게 뒤돌아보는 거 부르고 돌아보는 이런 작용들 이런 것들이 다 도의 움직임이네요. 그죠? 어떤 해석을 붙이지 않고 그죠? 그 일어남 자체로서 본다면 그 부분들, 이 움직임들, 도의 움직임들, 작용 측면을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람이 일단 일면 요랑하게 불지 큰 바람을 아느냐 큰 바람이 일면 고목의 모든 구멍이 때로는 눈, 코, 입 같고 때로는 술잔과 같고 절구와 같고 그렇죠. 이 고목이란 나무는 나무지만 나무의 구멍이 어때요? 때로는 술잔도 같고 때로는 또 다른 것도 같고 어때요? 사사무예의 경지를 말하고 있죠. 아까 제가 무한의 기호를 그리면서 말했잖아요. 어떻게 나무인데 나무에 구멍이 하나 났는데 나무에 구멍일 뿐이지 여기는 어때요? 이게 바로 술잔도 되고 이 구멍이 그 안에 술잔을 통과하는 바람도 같기도 하고 또 다양한 걸로 지금 이게 비유하고 있잖아요. 절구 같기도 하고 그죠? 어떤 개념이나 상이나 틀에서 벗어나서 보는 거죠. 때로는 눈, 코, 입 같대요. 그 구멍이. 그다음에 때로는 술잔도 같고 때로는 절구와도 같고 때로는 깊은 웅덩이도 같고 얕은 구덩이도 같대요. 그래요. 깊은 웅덩이, 얕은 웅덩이 그런 개념을 떠나 있잖아요. 그죠? 술잔도 같고 또 고목의 구멍 같기도 하고 그죠? 어떤 개념이나 상이나 틀에서 벗어나 있는 거잖아요. 무한히 자유롭게 오고 가죠. 물질과 물질의 개념과 상을 떠나서 자유롭게 오고 가고 있죠. 또 절구 같대요. 때로는 깊은 웅덩이 같고 얕은 구덩이 같아. 구멍이 일제히 소리를 내면 때로는 급물살을 타고 싱싱 나는 화살 같대요. 때로는 호통치는 소리와 같고 또는 숨쉬는 소리 같고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가늘고 때로는 깊고 까마득하고 때로는 절박하다. 모든 구멍이 하층하는 듯 하다가 큰 바람이 지나고 모든 구멍이 잔잔해지면 나뭇가지만이 흔들릴 뿐이다.
이것이 바로 대지의 숨결이다 라고 말하네요. 대지의 숨결, 바로 마음의 작용의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떠한 것도 걸림없는 이사무의 사사무의 그런 마음의 작용의 측면 부분을 바로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장자에서는. 소리 자체에는 희노애락이 없으나 인간의 입장에서 소리를 들으면 희노애락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연의 입장에서 소리를 들으면, 도의 입장에서 희노애락은 없어진다. 따라서 희노애락은 인위적인 것이지, 우리가 만든 것이지 자연적인 것은 아니다. 원래 있던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다음 넘어갑니다. 인간의 몸은 손, 발, 뼈, 피, 오장육부로 되어 있다. 이들은 서로 지배하는가? 손과 발, 몸은 노비와 같이 나를 섬기는가? 손과 발이 나를 섬기냐? 이들이 노비라면 노비가 어찌 서로 지배하는가? 차례대로 지배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다른 주인이 있는가? 사실 신체, 이 몸에는 정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신이 진정한 주인이다. 라고 말을 하네요. 인간에게는 모두 정신이 있는데 여기서 정신이란 바로 마음과 같은 말이다 했죠. 사실 신체에는 정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신이 진정한 주인이다. 인간에게는 모두 정신이 있는데 이건 마음자리, 우리 근본 마음자리. 그 정신이 바로 대자연의 이치의 축소판이다 라고 말을 했네요. 인간은 바로 이치를 토대로 발전하며 자연의 이치와 떨어질 수 없다. 그렇죠? 네, 이번에도 아주 재밌는 부분이 나왔네요. 마음의 특성을 또 이야기했네요. 그렇죠? 다시 읽으면서 말해봅시다. 누가 주인인가? 그래요. 참된 주인, 참된 나. 바로 참된 마음자리. 원래 나의 마음은 무엇인가? 라고,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네요. 참된 나란 무엇인가? 인간의 몸은 손, 발, 뼈, 피로 되어 있다. 오장육부로 되어 있다. 이들은 서로 지배하는가? 그들이 각각 나를 지배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노비와 같이 나를 섬기는가? 이들이 노비라면 노비가 어찌 나 서로 지배할 수 있는가? 차례대로 지배할 수 있는가 나를? 아니면 다른 주인이 있는가? 이 몸들은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나의 참된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다른 주인이 참된 주인이 있는가?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